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1장 18절로 27절입니다. 아멘. 예. 오늘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행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온갖 또 건강의 문제. 근데 이제 이 불행은 개인적인 불행이 있고 사회적인 불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불행과 사회적인 불행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연결시킬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뇌는 뇌대로, 간은 간대로, 장은 장대로 이게 다 전문의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의에게 가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인데도 이거 내 몸뚱아리인데도요 내가 이거 왜 아픈지 또 아프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의사에게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겪는 이 수많은 불행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우리 병이 다 원인이 있듯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에도 원인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치료해주는 해답의 길을 제시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간다고 박사 학위를 100개 받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금 별의별 노력을 다 하죠. 그러나 인간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답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속에, 불행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놓으셨어요. 100%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수락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오는가요? 저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다 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그것도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는 식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냥 멸망으로 빠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이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깨끗이 도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씻어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난주를 생각해 보는데 그건 소극적인 면이고요. 적극적인 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신학적인 용어는 전가시켜준다고 그러죠. 야, 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 그러죠. 전가라는 것은 넘겨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뒤집어 씌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좀 안 좋게 사용되지만 우리에게는 좋게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신 그 완전하신 의, 거룩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의를 우리에게 넘기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기쁘신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게 나중에 또 3장에 가면 또 나오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그 기초 위에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위에 우리는 다 서 있기 때문에 마귀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의,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의, 내 노력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내 행실, 내 노력, 내 의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럼 금방 허물어지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가 받아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 이 옷은 누구도 다시 벗길 수 없는 완전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3장에 가서 또 자세히 풀어 설명하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하려고 해도 되나요? 그게? 이제 3장에 가서 자세히 생각을, 2장, 3장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1장 17절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죠? 바울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암시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누구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구원받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어떤 얘기인가는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답이 들어있는 이 복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너무 나는 자랑스럽고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무 기뻐서 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또 어떤 뜻까지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내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율법 안에서 자기는 잘 지킨다고 그랬지만, 칭찬도 듣고 자기는 뭐 율법으로 난 의미 없다고 뻐겼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복음을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해도 문자적으로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의 영혼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어땠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러다가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이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소나기로부터 쇠사슬로부터 쇠창살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사망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이 이렇구나.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는 로마에 가서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왕이든지 누구에게나 나는 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저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것만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문제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송합니다. 1장 지금 18절부터 끝에까지 경건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바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죄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장부터 3장 20절까지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이제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원수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불행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네? 네. 아닙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모르면,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서 기업의 총수가 되어지고, 그가 노벨상을 타고 세계적인 공헌을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 착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지 않은 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별의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요,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주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정말 참된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최고 지도자에게도, 왕에게도 필요하고, 저 밑에 노예에게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은 인간의 죄예요. 그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뭐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성경의 순서는 그냥 되어진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실제적으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대로 막 동성연애, 호모섹스, 그리고 시간상이 있지 않습니까? 28절부터 나오는 그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29절부터 특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를 쭉 나옵니다. 실제로 불의한 상태에 인간은 빠져 있어요. 경건치 않은 상태에 인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불의가 먼저 나와도 안 되나? 경건하지 않음은 뭘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죠.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원죄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죄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걷어차니까 그 결과 인간은 그 뿌리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불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이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막 해결하려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딱 사람들끼리 인간이 서로 화해하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서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문제다. 인간들을 잘 교육시키면 인간은 머리가 트이고 인간은 좋은 사람으로 개선돼서 인류는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인간은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식량학자들은
인간이 지금 굶주림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식량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는 정치학자대로, 인간은 교육학자, 각 방면에서, 그래서 이제 공헌한 사람들은 노벨상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막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화성, 뭐 금성 이런 데 자꾸 저런 별들의 로켓들을 뭐 이렇게 인공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꾸.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것으로 이제 자원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가 뭐냐 하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는 거죠. 철학도 그거예요. 철학이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간은 뭘까? 인간은 왜 사는가?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어느 날 밤늦게, 외국에는 이제 뭐 저녁 6시면 이제 그 공원 안에 못 들어가는가 봐요. 그런데 밤 12시간 넘도록 어떤 사람이 공원 벤치 안에서 앉아서 쇼펜하우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지기가 삥삥 돌다가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밤 시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네. 철학은 그겁니다. 인간이 누굴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살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와야죠. 복음에 있는데. 그런 겁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여서 노력을 하지만 답을 내지 못해요. 왜요? 답은 그 증상만 고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왔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난립니다. 백신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병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병의 증상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요. 백신 나와서 꽂혔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전염병이 아닌 더 무시무시한, 상상치도 못했던 코로나가 왔었는데 더 상상치도 않았던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쌓이면,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전염병처럼 더 앞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쌓이는 인간이 계속 무시하면.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원인을, 그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과 너무 단절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코로나가 와도 그 무엇에 불행적인 문제가 생겨도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치 않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이게 뭐냐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려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어땠습니까? 이 만물을 보면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은 찾을 수 있는 IQ를 주셨어요. 나 정도 못 받았으니까 나 예수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뭐 휴대폰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고 이 어떤 이런 정교한 컴퓨터가 생겨나요. 이 우주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돌아가는데 만드신 이가 없이 어떻게 우주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만한 IQ를 주셨기 때문에
이 IQ를 짐승처럼 돼지나 개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돌대가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IQ를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때 21절에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보세요. 북한과 남한이 상당히 늘 옛날에 관계가 안 좋았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묻지르다 공산당 그러면서 막 반공사상 그래서 포스터 학교에서 그리라 그러면은 막 북한 분들은 뿔 달린 시뻘건 마귀처럼 막 그리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회색 빛깔로 이제 서로 그랬죠. 근데 북한은요 우리에게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식량도 받아먹고 뭐 비료도 받아먹고 돈도 받아먹고 별의별 거 다 받아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거 있죠. 우리 핵무기 개발했다. 너희들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 까불면 친다 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좋은 축복과 선물 다 받아 누리죠.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죠. 햇빛을 주시죠. 건강 주시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축복을 다 주셨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나름 잠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뒤통수 때리는 거죠. 이게 경건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모든 공기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이게 경건하지 않은 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죄악들, 인간 속에 탐욕과 분노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요. 왜 입양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입니까? 왜 가방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위에서 불러서 숨 막혀 죽게 합니까? 이런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란한 것은 어떻습니까? N번방 사건들.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 악한 방법을 해가지고 내가 경찰에 그 사람이 이제 잡히게 되니까 악마 같은 나의 짓을 내가 오히려 들켜서 이것을 악마 같은 나의 범죄를 멈추게 돼서 감사하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음란한 생각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악마적인 죄를 자기가 못 끊는 거죠. 자기가 못 끊는 거죠. 강제로라도 자기가 걸려서 이제 손 털게 되니까 그걸 감사하다 할 정도로 인간은 그리고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2차 폭발인가 막 일어났을 때 이태원이가 그쪽에서 막 클럽들에서 많이 터졌잖아요. 클럽. 근데 거기에 모인 애들이 뭘 한 겁니까? 젊은 애들이 동성연애 오늘 사진이 나오죠. 그죠? 24절에도 그들 마음에 준 더러움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6절, 특별히 27절에 이제 거기에 이제 26절, 27절에 동성연애 잘 아시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여자 남자끼리. 그래서 외국에는요 목사 안수를 주는데 동성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연애, 그러니까 남자끼리인지 여자끼리인지 모르지만 그 결혼을 주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있고, 이 뭐를 말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이 인간의 그 정욕과 음란과 이 탐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아름답게 절제할 때 성도, 그 다음에 물질도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들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의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태원에 있는 애들이 이제 검사를 쭉 하게 됐잖아요.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검사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뭘 했죠? 동성연애자를 구한 거예요. 오늘 나하고 또는 뭐 이틀 뒤에 어디서 나하고 동성연애 할 사람, 공중변소에서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비대면 시대로 왜 하셨을까요? 너무 붙어가지고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이 동성연애의 죄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에이즈라는 병을 주셨었는데 이건 이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죠. 그런데 이 죄가 너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또 불의의 죄에 대해서 너무 죄가 관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인간은 자기를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며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예요. 해밍웨이 같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사람, 세계적인 여배우들, 그런 사람들하고 저 지중해 어떤 섬에서 행복하게 살아, 뭐 맛있는 거라는 맛있는 거, 예쁘다는 미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경치 좋은 곳에서 제일 지성인이라는 상과 칭송을 받으며 살아도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땅 땡겨서 자살했어요. 왜 샀는지 인생이 너무 엉망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서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별의별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만이 인간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생각이 나면 두 번째 진노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이 이 분노와 미움과 탐욕과 정욕을 컨트롤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불의, 불경건함과 이 불의의 죄악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깔잡고 여기 나오는 이것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신 자, 능력한 자, 경건한 자, 참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돌리고 지그들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참된 행복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사는데 죄밖에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불행 속에 비참함 속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내 없이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살아봐라.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추저없는 삶, 자신에게 주신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미친 듯이 살아가면서 그 죄악의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진노가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빵 터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많이 아시니까 어디서 나타났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죠.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그래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큰 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도 인간들의 그 불의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죄가요 어느 선을 딱 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집니다. 이 불이 나가지고 보면은 이 나중에 이거하고 다르지만 불 끄려고 위에서 뭐가 쏟아지듯이 막 연기가 이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에 연기와 이 온도가 탁 올라가면요 여기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팍 쏟아지듯이 인간의 죄가 어느 수위에 딱 올라가면 물론 이건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거하고는 다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 다르지만 죄가 어느 정도 차면 빵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냥 터진 게 아닙니다. 예수 앞으로 오라고. 이 인간들아, 너희들은 다른 존재다. 짐승들과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로마서 3장 23절이 무슨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옷을 안 입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 자세히 우리는 모르지만 부활을 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 속에 이제 기쁨과 은혜와 막 그 평안과 하늘의 은혜가 이제 신령한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수원지에서 수도 이 관이 막히지 않고 관이 잘 돼 있어야 수도물이 잘 오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결핍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의 물이라고 할까요? 영광의 생수가 우리 속에 그득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영광 그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최고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실 때 인생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결핍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인간의 이 적대관계,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복음을,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2장과 3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인간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율법을 줘도 인간들이 타락하고 약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겠네. 안 되겠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답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부랴부랴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제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궁리해 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멸망에 빠질 것을 아시고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인간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될 거 벌써 아시고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답이 있다고, 해결책이 있다고 이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답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지연과 불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내가 받을 진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외칠 때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주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 속에서 영광을 미래에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도 바라보면서 지금도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며 언제나 확신 속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